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명을 품고 열방의 빛이 되어 열방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마침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 모두를 향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저자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2권의 책에 걸쳐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 사도행전 끝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와 요한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처럼 한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누가는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는 의사로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도 아니었던 이 이방인과 그가 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바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동역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안 드로아에서 바울과 처음으로 함께했으며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길을 보게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실 분이셨습니다. 바울이 카이사레아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의 시간은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교회 내에 전해 내려오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가깝게 머물게 되면서 그는 그곳으로 찾아가 30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인 마을에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삭개오라는 세리와 마주 앉아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그의 삶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의 길을 클레오파스와 함께 걸으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던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과 비유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에 관한 회개의 메시지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가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들을 선호하는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온갖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까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동등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개념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갔고 오래가지 않아 사회의 가장 높은 계층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테오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속해 있었던 것과 같은 기독교 공동체는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와 교회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모두 죽기 전에
그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보존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테오필루스와 같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누가의 후원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와 교회 초기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성경은 물론 그리스 문학에도 깊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들을 조사한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누가는 그의 연구에 있어 매우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과 이미 교회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는 또한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그 당시 작성한 복음서의 이야기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단의 노예로 억압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방향을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그분의 뜻과 성품에 순종하는 삶에 관해서는 담대하셨고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효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답글을 남기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